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요한계시록 4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6절. 보좌 앞과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앞에 보좌 가운데 보좌 주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에 안과 주의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신이에게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전체적인 어떤 윤곽도 배우고 또 세부적인 면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로 찬미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거 찬미하게 만드시는 것만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의 그 은혜와 여기 에베소 1장 2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쫓아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이 은혜는 영원한 은혜를 말합니다. 그 평강은 평안을 말하거든요. 평안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6절에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또 참송을 하긴 하는데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님 말만 우리 거저주시는 그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로 깨달아 또 체험해가면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근데 그것이 에베소 1장 9절에 가면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게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또 이렇게 하고 1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 우리 자신을 또 뭐냐면은 모든 만물들이 볼 때 우리가 제상 신자 왕의 그 역사를 주님과 함께 해서 만물에게 그 은혜를 베푸니까 모든 만물과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은 아닌데 은혜의 기관으로서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로 12절에 우리로 그의 영광에 뭐가 된다고요? 찬송이 되게 한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6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돼야 다른 존재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전 여기 내 생물이 거룩하다 주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사 오실 자라고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하는 것. 거기에 여기는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합당을 이 찬송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우리가 지금 땅 위에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돼 있죠. 간단하게 하늘에 거하는 자라고 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이렇게 하늘에 거하는 자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이 구속의 피공로의 선택사랑, 구속사랑을 참 알고 있는 자 같으면은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점점 어떤 세상의 것보다도 하나님 한 분이 전부라고 하고 그분이 나의 보호가 된다고 믿는, 나의 소망이라고 믿는 자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예요. 그 자들에게는 그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없는 자는 세상을 살아보세요. 세상이 참 두렵기도 하고 어떤 면은 세상이 두려워요. 어떤 면은 세상이 참 힘들어요. 그저 그의 영광을 참여하기는 그냥 너무 힘들어서 신음하고 그냥 우리가 어린 신앙을 보세요. 그분의 감사의 찬미는 없지, 영광의 찬미는 없지요. 종교의 찬미는 없고 그냥 살려주세요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살려달라는 거. 이제 고통,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거. 저는 오늘 새벽에 인생은 크게 두 가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의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배에서 내가 오늘 열린 문을 두고 하면서 지금 여기 또 보좌 앞에, 근데 지금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걸어가다 주 하나님 것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면서 그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시니 계속 찬미하고 찬송하는 이런 자로 지금 땅 위도 통과하고 또 영원히 가서 하늘나라에 사느냐. 오늘 땅에서 그거는 하나도 모르고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는 배워도 몰라. 모르고 그냥 살려주세요. 고통 가운데. 또 조금 살만하면은 세상에 그 험한 것들 부러워하다가 또 같이 또 망하고 이 둘로 크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거는 불택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택자 안에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은 택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주신 세상이기 때문에 우선 불택자들은 여기 여치 마시고. 그래서 우리 세상에 보세요.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 평안하겠어요? 자, 강희야, 지금 우리나라에 정권을 쥐고 있는 분들 마음에 정권을 더 쥐고 있으니까 평안하고 좋겠냐, 불안하겠냐? 뭐래요? 예? 좀 길게 보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저런 하는 거 보면 그 우선 그들의 전체가 어떤 대통령의 그 임기가 끝날 때가 이제 기준이기 때문에 그때 퇴임 이후 어떻게 될까? 그때 조금 이 자기 한 행동에 따라서 법적 절차를 밟아갖고 어떤 어려움을 안 당해보려고 모든 노력을 하는 거지 무슨 자기 말대로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겠어요?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열심히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니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또 정권자만, 현재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만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재용이나 큰 재벌들 마음이 돈이 남보다 많으니 평안하겠어요? 또 그 나름대로 불안하고 힘들겠어요? 예? 그 나름대로 불안하고 힘들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다고 표현할 필요는 하나님께 잠깐 맡겨놓은 거지. 맡겨놓은 사람들은 그것이 많다고 평안하고 감사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게 있는 것만큼 도리어 참 깨닫고 바로 살지 못하면은
그만큼 또 그 나름대로 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야, 돈이 나는 없지만 저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돈 때문에 든든하겠다. 나는 아무 권세도 없는 저 사람 권세가 크니까 평안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저 같아도 만약에 그런 권자에 있고 그런 또 어떤 부의 위치에 있으면 부를 유지하는데도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고 불안할지 몰라. 그동안 하나님보다도 돈을 의지해 살았던 사람 그 돈이 무너지면 죽으려고 합니다. 결사적으로 돈을 모으고 삽니다. 지금 난 미국을 보면서 그래요. 과거의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들이 있어갖고 돈을 벌어도 하나님 좀 청직이라는 의미에서 돈을 버니까 그 돈에 그만큼 종이 안 되던데 요즘 미국의 사람들은 부해지니까 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미국의 뇌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뇌물을 먹어요. 알겠죠? 그 뇌물 먹은 걸 또 아주 없는 사람들에게 조금 나눠서 또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돈이 더 있어야 든든하게 되는 거예요. 권세도 노무현 대통령도 퇴임 이후에 자기를 준비하다가 안 되니까 더 저렇게 죽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 땅의 것들은 잠시 우리가 보자고요. 이것도 경험을 잠깐 해봐야 되죠. 하나님 외에 다른 돈, 어떤 사람, 어떤 권세, 어떤 자기의 재능을 의지했던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 분명히 깨우쳐 주시잖아요. 여러분들대로 조그만 거라도. 또 큰 걸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모를 때 큰 거 가졌으니까 저거는 안 깨지겠다. 그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대해서 바벨탑을 쌓아요. 그래, 돈 가지고 권세 가지고 하면 끝까지 내가 퇴임 후에 내가 노년에 늙어서도 잘 살 수 하나 없이 살 수 있도록 뭘 만들어 보자. 돈이 있는 사람 돈을 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권세는 허무하니까 돈을 많이 쌓아두면 된다 그러네 또. 왜 전부 돈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돈을 많이 쌓아두면 또 그 든든한 바벨탑을 쌓을 수 있다고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부 뭐냐 하면은 노후 준비. 우리 노후 준비만 생각을 사람들은 사니까 우리 죽음을 넘어서 죽음 준비, 심판 준비는 생각을 안 하네요. 자, 나이사에 노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는 심판 준비는 하고 있어요. 아이고, 야, 세상 사람들 보기 이해가 안 되지.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다 노후 준비 물론 안 하긴 하긴 하지. 하기는 그거는 하나님 허락한 만큼만 하는 겁니다. 예. 지금은 여기 집사님들 어떤 분들을 보면 노후 준비 할 수도 없잖아. 그러면 뭐 완전히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 노후 준비는 그것보다 우리 심판 준비, 천국 준비부터 하고 사니까 땅에 가서 저절로 하나님 기적의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무슨 준비해야 돼요? 죽을 준비하고 심판 준비하고 천국 준비해야 되잖아. 근데 세상 사람들 다 무슨 준비하고 살아요? 예? 노후 준비하고 살고. 그래서 보험 들잖아. 근데 보험 들었다고 그게 병에 들면 뭐 좀 보험 들어 치료는 하겠지만 그게 뭐 아픈 거 안 아픈 게 낫지 뭐 아파가 보험 그 치료하는 게 낫겠어요? 또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 앞으로 잘 살길 바라는데 그 자식들 위해서 뭐 집을 물려주겠어요? 뭐를 해주겠어요?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주는 게 제일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는 오늘은 뭐 그동안 이 4장 얘가 설교를 오늘까지 4번째 같은데 열린 문을 주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세 세트로 사시는 했는데 오늘 크게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너무
새벽 예배 때는 주제를 내가 간단히 하면서 설교를 하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 자 한번 보면 돈이 조금 있고 뭐가 힘이 있는 사람들, 우리 바벨탑을 쌓는데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누가 쌓았어요? 노아의 후손들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힘이 있으니까 쌓았잖아요. 자기들끼리 인화가 되고, 그죠? 또 어떤 하나님의 축복으로 뭐가 총명도 있고 또 물질도 있고 그 사람끼리 화평하고 단합된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겠어요, 그죠? 그런 게 있으니까 뭘 할 그 생각을 가지는 거 아니까 하나님을 회개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갖고 살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대적해서 홍수를 내려도 이겨보고 살자 이런 사람이면은 노아 홍수 때 그 노아 후손들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많아지면 거의 대부분이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특별한 사람도 없다고 봐. 나 다윗을 보니까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역사를 보니까. 그럼 바벨탑을 쌓았던 그 이유도 보면은 그 누구지 사울왕 같은 한 사람 보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바벨탑을 쌓으려고 백성들을 눈치를 보고 백성들 앞에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됐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사람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시선이 누구한테로 옮겨졌어요? 백성들에게 옮겨져 갖고, 그죠? 백성들 앞에 이렇게 좀 세워주세요. 사무엘 보고도 그랬잖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 거를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평생 그 귀신 들어가 고통당하면서도 그 회개를 제대로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권세 있고 돈 있고 뭐 이렇게 하나님 맡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다는 걸 그들도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불안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떠나 있으면 잠시 평안한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뭐도 있고 잠시 평안할 때는 잠깐 잊어버리죠. 근데 조금 껴서 말씀을 듣고 좀 잠깐 뭐 어떤 생각이 있으면 야 이래 갖고 내가 되겠나, 돈 이 정도 갖고 되겠나, 누구는 돈이 더 많던데 불안하겠지요. 자, 하나님께 준 게 많아도 그 사람이 껴서 보면 그걸 의지할 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그것만 의지하는 게 참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해요, 마음에.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어느 시기에 하나님이 이제 딱 그 징계를 착수하시는 거예요. 그 막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오는 게 좋아요? 안 오는 게 좋아요? 오는 게 좋죠. 그래라도 빨리 작을 때 빨리 회개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광야 생활의 양육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불안할 때 그때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이 징계를 착수할 때 그때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왜? 아무리 세상 걸 쌓아둬도 그거 쌓아둘수록 이상하게 불안한 거예요. 제일 그 기초적인 게 에덴 동산 그 창세기 3장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저는 그 항상 자기를 이제 알게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 이제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된다 생각하니까 시작한 게 뭐냐,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처마를 한 게 시작인 거예요. 그거 해봐야 자기의 그 의복이라는 게 자기를 꾸미는 것도 되고 자기를 안 보호하는 것도 되는데 추울 때 입고 어디 가도 밖에 방어가 되는 건데, 자, 무화과나무이 자기를 꾸미는 기는 그냥 그게 금방 시들어 버리니까 추해져요. 그죠? 또 하나는 그게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무화과나무 치마가? 안 되죠. 인간들이 하는 게 꼭 범죄하고 난 다음에 처음 한 그들의 행동 뭐죠? 무화과나무 입을 그 치마를 한 것 같이 그런 행동을 인간들이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리면은. 그러니까 당장에 우선 하나님 없이 돈을 딱 의지했어. 그럼 당장 돈을 더 바라보고 있자면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줄 거니까 돈을 좀 더 쌓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꾸
평생 사는 동안에 돈 하나님, 자기 하나님, 인간 하나님, 뭐 가족과 하나님, 뭐 자꾸 하나님과 자꾸 비교를 해가면서 그지? 하나님이 더 좋냐? 세상이 더 좋냐? 하나님이 더 좋냐? 너가 더 좋냐? 하나님을 더 의지하냐? 세상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느냐? 돈을 의지하느냐? 자꾸 이거를 평생 배우고 실질적으로 체험하도록 만드는 게 광야 세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왜 없지? 하나가 또 끊어지니까 광야가 되지요. 하나님 왜 또 돈도 아니지? 또 하나 끊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이 좋지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지 또 끊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한 분만이 전부로 여기고 난 다음에는 나머지 세상 거는 주어도 미혹이 안 되고 선물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일단은 거기서 일단 나와야지 그 다음 다시 선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아직까지 내 백성은 거기서 멸망할 발변에서 나오지 않으면 거기서 같이 망하고 죽고 그 욕심에 파묻혀 살다가 나중에 불안에 살다가 나중엔 큰 하루 동안 이 재앙이 이르는 나는 여호와로 안전자요 이렇게 큰 소리 쳤지만 하루 만에 재앙이 이르는 자로 전락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다 그렇죠. 우리 성경을 그 결과는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뭐냐면은 이사 장로와 내 생물같이 우리가 지금도 실상 우리가 받은 구원을 배웠지요. 우리가 구속해 준 하나님을 배웠지요. 그렇죠. 이런 걸 배운 대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거를 배운 것 같고 체험을 하는 거예요. 훈련이라고도 하고 양육이라고도 할 수 있죠. 실제 배운 걸 현실 속에서 체험하지 않으면 내게 안 돼요. 알겠죠? 우리가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일단 배우는 것부터는 시작이 돼요. 배운 사람 안에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사람이라는 게 우선 교육이 있고 그다음 양육이 있고 훈련이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배웠는데도 깨닫기까지 배웠는데도 그대로 이게 체험이 없어가지고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신앙은 결과적으로 훈련입니다. 현실에서. 그러니까 그 세상 말로는 마디가 생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마디가 생기기 위해서 그게 자기를 실제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도록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세상에 부인되는 순서를 가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 오늘 세상을 보면서 누구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똑같이 다 불안합니다. 나중에 사람의 정도에 따라 복 있는 사람은 작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도 들을 만한 자에게는 금방 좋게 보면 잔소리가 가잖아요. 아무한테나 잔소리 못 하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할 때 즉시 말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하고 가깝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큰일을 당해야 말을 한다면 이때 이거 말해도 깨닫겠지 하고 그때 말아. 하나님도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마음이 좀 깨어있을 때는 책망으로 말씀하시고 좀 더 어두워지면 큰 징계가 지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같은 걸 온 세계 세상이 팬데믹 물론 이게 이거로 끝나게 될지 근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역사지만 거기에 또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상을 주무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될지 아니 밝은 세상을 한번 또 주시고 또 이렇게 할지 근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때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우리나라 정부만 온 세계 정부가 돈을 막 있는 대로 막 경기 부양식 막 풀어. 경기가 이래 나쁘면 주식이라든지 뭐가 이렇게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게 주수가 떨어져야 되는데 온 세계가 돈을 푸니까 떨어지지 않고 조금씩 올라. 그래 만약에 코로나가 여러분들이 이게만 잠재워지고 이 팬데믹이 좀 잠잠해지면은 정부들이 그다음 돈을 이제 풀는 걸 거두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유동성으로 유지됐던 주식이라든지 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확 내려앉습니다.
그때부터는 또 집값도 툭 떨어집니다. 예. 예. 왜? 팬데믹 이게 끝나니까 경기가 더 좋아지겠다. 뭐 경기가 도와주는 건 맞는데 이런 어떤 그 유동성으로 유지됐던 것들은 그 거품을 제거해야 되니까 팍 가라앉습니다. 주식, 뭐 가상화폐, 뭐 또 뭐지? 부동산. 부동산도 아마 내 생각에 서울은 몰라도 서울 외에 다른 지역 부동산들은 내가 수도권 1기 신도시까지는 겨우 좀 내렸다 올랐다 요즘은 나머지 것들은 막 팍 가라앉습니다. 다른 나라를 봐서도. 그런 게 있다는 것. 팬데믹이 끝나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권세적으로 그렇지 어떤 돈의 미혹적으로는 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어떤 그런 화폐같이 툭 떨어지니까 말하면 그러면 다르게 알겠죠. 그러니까 어느 때가 평안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알겠죠. 벌써 경제 전문가들은 팬데믹이 끝나면 끝나는 대로의 정상적인 질서가 회복되는 경제 질서 가운데 그 어려움이 또 고비가 지난다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때 또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세상적인 얘기를 말하면서 아유 그때 가면 팬데믹이 끝나면 좋겠지 그런 기대도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지지 말라는 거죠. 깨달은 사람들은. 오늘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뭘 의지하면 될 거라고 하는 그거 지금부터 이 배운 대로 깨달아갖고 조금 현실에서 경험을 하고 아니다. 하나님 한 분 그 큰 바위 찬송가 60번 큰 바위 몇 샘 솟는 그곳으로 주님의 그 바위는 주님을 말하면 그 바위 밑에 우리가 지금 피란하고 그분의 안보를 받아야 된다는 거. 참 그게 지금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가운데도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로 자꾸 우리가 양육받아 가서 어떤 것도 나의 평안을 주님이 주신 평안을 빼앗을 수 없고 주님께 대한 사랑을 빼앗을 수 없는 내가 돼 가느냐. 그래서 항상 이 24장로와 내 생물같이 뭡니까? 쉬지 않고 감사, 찬송을 하게 될 여러분들이 돼 가야 안 되겠습니까? 땅에서도 그죠? 그거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이 인본의 기독자들 같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자꾸 내가 하나님으로 그분의 구속을 배우고 그분의 은혜를 배워갖고 만들어 가려고는 안 하고 하나님 주신 세상 축복의 어떤 그런 것 갖고 그 세상 사람도 똑같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만 다르죠. 그런 어떤 사람 또 뭐죠? 물질, 권세 뭐 그런 거 가지고 나를 이렇게 보호해가고 세워가려 하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살만하면 그거 갖고 살라는 게만 아니라 자기 높이려 하잖아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라고까지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광야에서. 그렇죠? 그래. 우리가 근데 이런 생활을 하는데 꼭 이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구속받은 자는 그러니까 이걸 배우기에 신앙의 전투가 꼭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는 말씀도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 끝에도 있지만 바울 서신에 보면 꼭 아까 에베소 1장 3절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고는 에베소 6장 11절 보면은 뭐가 나오죠? 결과적 신앙 전투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그러므로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또 악한 날에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꼭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는 전투가 꼭 있는 거예요. 마귀의 계계가 뭐겠어요? 마귀의 계계는 우리를 어떻게든 미혹해 하고 예수님의 살대 속을 뻗고 너 중심으로 너 실력으로 살 수 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는 온 거짓말, 반 거짓말, 나중에 완전 거짓말, 이 순서를 해가지고 우리를 미워가듯이 어떻게든 주님의 그
선택의 그 은혜, 사흘대 속의 그 구속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계계. 어리면 어린 대로 역사하고 장성한 장성한 대로 단수로 우리를 역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대적하고 예수님의 살 때 뻗지 않기 위한 전투가 꼭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앙 전투는 꼭 있는 겁니다. 그 전투는 참 뭐냐면 미혹에 너 이거 택할래? 하나님 택할래? 하나를 부인해야 돼. 둘 중에 한 종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 같이. 그렇죠? 그러면 부인해봐도 하나님은 되는구나.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팔고 세상 걸 취해봤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도 없어. 그렇죠? 고통 속에 사는 거야. 자기 디모데후서 3장 1절 같이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긍하고 감사치 아니하는데 고통은 더 심해져. 그러니까 오늘 신앙의 전투 꼭 마귀의 계교는 뭐냐면 주님의 살대석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거 주겠다는 거예요. 그 전투가 꼭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2일 후에 요 4장 1절에 앞에 보면 7개가 전부 다 뭐냐면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이기는 거. 이기는 게 신앙 회개로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순종으로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왜? 둘 중에 어느 거 택할래? 할 때 먼저 귀가 있어갖고 성령의 음성,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들으면은 또 자기와 세상을 부인하는 승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후에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또 보니까. 그럼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꼭 전투가 있어요. 이 전투는 왜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 이 전투라는 겁니다. 이 전투는. 우리 혼자 세상을 살아가면 저도 두렵습니다. 근데 저는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신명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출애굽기에 나오나?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고 나는데 정탐의 소식을 듣고 그 여호수아 갈렙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고 나머지 10명의 보고를 듣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높은 성벽 그 강한 큰 사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냐. 벌써 우는 사람이니까 둘로 갈라지잖아요.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주님 함께하면 된다는 우리의 밥이다.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앞에 세상 길에 둘로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둘로 갈라지면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 같이 존귀와 영광과 찬송 계속 돌리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렇지 못 돌리고 맨날 원망 살려달라고 하고 어떨 때는 좀 살만하면 또 조금 세상하고 음행하고 그죠? 더 좀 평안해지면 바벨탑을 하나님 앞에 쌓고 이런 게 인간의 둘로 갈라지는 생활이니까 오늘 여러분들 잘해요. 그래 오늘 여기 보면 네 생물의 종류 그가 한 생물 네 종류가 나오죠. 하나는 사자 같고 그러니까 이 생물은 하나님 어떤 실체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생명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그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 사자가 한 말은 정복성이 있어. 죄와 마귀와 사망에 대해 정복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신앙의 사람들은 전투를 하려고 하면은. 또 하나는 뭐죠? 사자가 그다음 또 뭐? 예? 송아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과 희생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다음 또 하나는 사람의 얼굴 같고 이거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지혜만 지혜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이지. 알겠죠? 그러니까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 주의 뜻이 무엇인가요? 주의 뜻으로 사는 게 지혜지. 자기 뜻대로 사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지혜단 말이다. 그 지혜. 그다음 네 번째 또 하나는 독수리 같고 독수리는 하늘을 향해서 막 계속 힘있게 날아가는 거예요. 더욱 주님을 향해서 힘있게 우리가 가는 이 소망이 더욱 주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는 자로 살아가는 이게 생명을 가진 자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물에 물 탄다. 다 좋은 거 아니야.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주님을 향해 나가는데 요 네 가지의 성격이 있어야 된다는 전투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투의 내용.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주님에 대해 사흘 돼서 구속에 깨달은 힘으로 승리하고
또 그 이 싸움은 이걸 벗으라는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더욱 주님과 그 구속을 생각할 때 그걸 승리할 수 있고, 또 이 싸움, 이걸 벗게 하는 싸움이고, 안 벗으면 더 구속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찬양하게 되는 거고, 벗으면 그만 어떻게 됩니까? 잠시는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땅에서도 뭐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 거로 쌓으려고 그래. 세상 거로 쌓으려고도 안 되니까 고통당해. 나중에 살려달라는 사람이 돼.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